네, 주안의 만나 2월 2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요.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봄이 오겠네요. 3월이면 이제 봄이 오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이 삶들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베드로의 작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걷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잠시나마 이 길의 성격을 걸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에서 이제 수리를 떠나서 갈릴리의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람이 너무나도 심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으세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주어진 삶의 현상들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자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 다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에도 그것을 옳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는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령인가 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즉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약함을 나무라고 그것을 정죄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아론에게도 그렇게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는 제자들의 심령을 먼저 잔잔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는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다음 행보를 정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께 요청을 해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더 나아가 자기가 가야 할 그 생각의 방향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서 자신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어요. 비록 그 과정들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하면서 그 마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즉시 그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를 이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의심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면서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아주 좀 귀중한 대목입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믿음이 커질 것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들을 할 때가 있죠. 다른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물 위를 몇 발짝밖에 걷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한 제자들이나 물 위를 몇 발 못 걸은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믿음을 크게 하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믿음, 주님을 향한 조그마한 지식,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